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더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강건하시고 또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이 이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아주 공교히 가지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계획들을 그분이 세웁니다. 곧 대내외적으로 외침을 막아내기 위해 곳곳에 요새들을 튼튼히 세우고 또 외적의 습격을 그렇게 해서 대비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내적으로 안으로는 종교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와 구별되는 정책들을 그분이 펼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사건은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곧 여로보암 왕은 7월에 지켜야 할 장막절을 남유다와 구별을 짓기 위해서 이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
8월에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지역보다 이제 곡식의 결실이 한 달 정도 늦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분이 절기를 늦춘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의 이와 같은 형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고 또한 남유다와 뚜렷하게 구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종교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도 이 땅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왕은 분리된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견고하기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때부터 그가 차별화를 하고 이질화를 꾀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여로보암은 개인의 자기 이기적인 정략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것만을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막 다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기에 이르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시기를 임의로 바꿔서 지킨 장막절이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 장막을 지키는 여로보암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전합니다. 당시의 여로보암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요. 또 집권 초기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 안에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절대 왕권을 쥔 군주 앞에 나가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없이는 절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열히 여로보암 왕 앞으로 나가서서 강력하게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정심으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험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해이해져가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꼭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면으로도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배후에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비로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삶의 1번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는가, 교통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계속 모든 것들을 상의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자기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지 어떤지를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이 교제가 우리 안에도 함께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그분은 원하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찰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언제든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하나님과 늘 계속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과 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장차 여로보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올 것인데 그때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로 조장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유대의 16대 왕, 즉 요시아의 종교계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일깨우시고요. 회개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계속 갈 때는 하나님이 추노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멀고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해야 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흘린 숭고한 흔적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피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눈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있겠어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고 여기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에 보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10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겠다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그분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곁에 놓으면 많은 예물을 주고 많은 것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시때때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서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고 우리 자신이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또 물음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사실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또 감당하면서 또 썩어져가는 이 세대에서 또한 소금의 역할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고 우리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비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면서 또 그 공의를 또한 이웃에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선포하면서 늘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이, 기쁨들이, 아버지 복음들이 증거되고 편만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